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12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 각자 읽으시고요. 제가 간단히 내용만 말씀드리면, 왕이 없던 그 시대에 레위 사람,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다가 그 첩이 이제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 있을 때 남편이 장인어른에게 까지 가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음 장 내일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첫 번째 가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때라고 하죠. 왕이 없을 때 자기 소견대로 다들 행했다고 합니다. 소견대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례를,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는 것이 17장부터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소견대로 행한 가장 첫 번째 본보기는 예배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예배 드리는 것이 각자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방식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할 레위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방랑자, 나그네 신세가 되고 말았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교회를 섬기는,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으로 옮겨간 거지요. 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또 자기 가정만을 위한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세우기도 하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혼란했는지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견대로, 각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양심에 끄리낌 없이 말씀에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쾌락에 또 자기 유익을 따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도자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니까 레위 사람은 그 당시에 전국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의 신앙 길잡이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타락한 시대상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등장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잖아요. 종교적인 그런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첩을 두고 살았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레위 사람이 종교 지도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 첩을 두고 사는 것이 괜찮을까? 여기서 첩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처가 죽고 사후에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첫 번째 아내가 있고 두 번째 아내가 맞이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타락한 음행한 여성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레위인 종교 지도자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이런 아내를 첩이든지 두 번째 부인이든지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모양을 우리는 이렇게 좋게,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지 않지요. 사별했든지 또 행음을 했든지 그 결과가 두 번째 부인이 있었고, 그래서 파장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행음하고도 하다 하는 말도 이렇게 실제로 성적인 타락한 행동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세번역 성경처럼 이 행음하다 하는 뜻이 화를 내다, 증오하다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고 남편을 떠났다. 어쨌든 행음이든 화를 냈든 남편하고 사이에 큰 문제가 있어서 싸웠든지 행음했든지 남편을 떠났다. 무려 4개월이나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지요. 그러니 아예 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레위인이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성결한 가정으로 본이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자기 아내와 가정에서의 일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도 구별된 삶,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좋으면 삶, 생활도 깨끗한 거죠. 그것이 두 개가 아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성결하고 구별된 삶도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 레위인처럼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나 기생이나 이런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해석하든지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뒤로 돌아서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아갈 때 성결한 삶을 사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4절부터 마지막까지 장인하고 사위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장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온 사위를 아주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를 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장인이 집에 가지 말고 조금 더 머물다 가라, 하룻밤 더 자고 가라, 이것도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극진한 환대가 괜찮을까 하는 거예요. 장인이 4개월 만에 자기 아내를 데리러, 자기 딸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찾아온 사위를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 괜찮을까? 좋아 보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사위에게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불행의 씨앗은 이 장인의 행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일찍 사위가 출발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나 말리잖아요, 자꾸. 만일 그때 아침 일찍 길을 났더라면, 가라고 보내주었더라면, 그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므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험악한 일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떠나고자 하는 사위를 장인이 잡고 또 잡고 먹고 마시고 마치 잔치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장인 생각에 아마도 그 사위의 노여움을 달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자기 딸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풀고 이렇게 화해를 하는데 먹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행음으로 왔든지 서로에게 분노할 만한 일이 있었든지 그들의 과거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과 다시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 길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장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로 기도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런 얘기는 없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룻밤 더 지내줬고 가자 그러잖아요. 사위와 딸 또 장인 다 마주 앉아 손 붙잡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어려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행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달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도 가정의 화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풀려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술 한잔 먹으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세상의 소리에 유혹되지 않고 우리는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화해의 장으로 묶어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녹여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행음하고 진정으로 도망간, 떠나버린 아내를 다시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말씀 가운데 지도자부터 성결한 삶을 살고 화평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으로 본이 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지도자들이 인간적인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크고 작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또 서로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화평으로 가정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